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죠. 예. 오늘 이야기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요. 동방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 저 별은 왕의 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에서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우리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가 이제 태어나실 왕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도 이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별을 보고 우리 다들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에 헤롯 왕은요, 자신 이외에 자신이 아들이 왕이 되고 자신의 자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신 이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이 어디서부터 났고 어디서 이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요, 헤롯 왕에게 자신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왕궁에서 나와 우리 별을 찾아 우리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주 아시나요? 예, 노아의 방주. 우리 노아의 때는요, 지금 현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요, 그들은 믿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을 믿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즐길 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해야 할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뭐 벌려고 일을 합니까? 예. 이거 있으면요,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을 이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로 세상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창세기에 말씀처럼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자 집들이 잠기고,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만 있으면 다 행복할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샀던 땅도요, 어떻게 됩니까? 사라졌고요. 우리 거액을 대출금까지 끼고 샀던 그 집들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차나 우리 보석류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말이나 소도, 양이나 염소도 모두 다 물에 쓸려 내려가 망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우리 높은 곳, 산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12억 주고 산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줄 테니까 나도 좀 태워달라고. 내가 지금 현금 통장에 있는 1조 원을 다 줄 테니까 나도 좀 태워달라고, 그처럼 방주 앞에서 애걸복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들만이라도, 자신의 딸만이라도, 자신의 자식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탈 수 있었나요? 탈 수가 없었나요? 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만이 탈 수 있는 방주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만약 예배드리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밖에서 술을 먹다가도, 밖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있는 그 와중이라도요, 어디든 교회가 문 열려 있는 곳을 찾아가고 벌떼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달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으면요, 문 좀 열어달라고, 예배 시간에 자신도 예배에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누구 위에 별이 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별은요, 우리 동방박사들이 따라온 별은요, 메시아, 구원자, 날 자유케 하시고 날 살리실 분을 의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자신을 살리실 별, 그 왕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별을 따라 살자 누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아 때도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말씀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영생이요, 심판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도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이라는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이라는 의미,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절기가요,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감사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이 대림절 기간 기쁨으로 예수님이 그 오심을요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요, 첫 번째로 전도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방에서 오는 그 과정을 보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물 없는 사막도 지나왔을 것이고요, 우리 광야도 지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서는요, 정갈과 독 있는 우리 독충들이, 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쉽게 지날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매 순간 죽음의 순간을 이기면서 먼 길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왔을 때요, 그들은 끝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끝내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별을 따라 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생각하며 우리 기쁨으로 이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전도하는 모습으로 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토요일 날 나가고선 추위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우리 뒤로 물러나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진정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이 오늘날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때만 되면요, 우리 경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은요, 많은 유혹을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도 아기 예수님에게 자신도 경배하고 싶어갖고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이처럼 물은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헤롯 왕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 위하여 물음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위치를 물은 물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군지를 알아갖고 죽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진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헤롯은 오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만 되면요, 왜 그렇게 사탄이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나오던 새벽 기도도요, 우리 절기 때만 되면요,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힘을 합하여 갖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에 인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오늘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동방박사에게 유혹하듯이 그의 위치를 물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날씨도 추워졌는데 우리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절기를 앞둘 때일수록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새벽 기도가 점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춥다, 좀 더 자자 하는 그 악한 영을요, 우리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그 영의 생각을요, 쫓아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합심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별을 따라 온전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요, 그 제단은요, 언제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응답이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쌓은 그 새벽의 제단은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불이 떨어져 응답이 떨어지는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수록요, 더욱더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가 가까이 올수록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가 가까이 올수록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별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와서 무엇을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10절 말씀에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기쁨으로 무엇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로 드리는 예배를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요,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여야 함을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고 예쁜 옷, 최고 깨끗한 옷을 입고요,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열정을, 사랑을, 감사를, 마음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별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이야기만 하고요, 우리 전도의 모습도 사라지고 기도의 모습도 사라지고 예배의 모습도 사라진다고 하면요, 이는 말뿐인 사람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동방박사들처럼요, 이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탄절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만이라도요, 다시 열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단지 하나를 나눠드릴 때도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눠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요,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요, 내가 악한 생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전도의 모습도 기도의 모습도 예배의 모습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요 심판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